오늘 설교는 미리 말씀드리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런 규절이 있고 하는 그런 티칭식의 설교라기보다는 오늘 설교는 이제 우리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설계하고 구상하는 일종의 코칭 설교가 되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제목도 그래서 조금 특이합니다. 쫄루떼까 다리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유명한 다리들이 있습니다. 이 동부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저 다리가 있습니다. 저 다리는 쪼다리라고도 말합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죠.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그런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부를 대표하는 다리는 저 다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 우리말로 금문교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다리이죠. 그런데 저 정도로 유명한 다리는 아니었지만 팬데믹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다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는가 하면 온두라스에 있습니다. 온두라스의 남부 지방을 쫄루떼까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큰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이름이 쫄루떼까 강입니다. 그러면 하나 묻습니다. 쫄루떼까 지방에, 쫄루떼까 강 위에 놓여진 다리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다리 이름이 쫄루떼까 강입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 다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 중남미는 허리케인 다발 지역,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원래 저 다리가 없었는데 그 쫄루떼까 주 정부에서 자, 다리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허리케인이 와도 끄떡없는 그런 다리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체 기술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일본 건설 회사랑 컨트랙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1998년 다리가 개통되었는데 바로 저 다리입니다. 484m의 저 기다란 다리는 저 도시의 명물이 되었고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가을, 1998년 가을에 마치 성능 테스트라도 하는 듯이 허리케인이 닥쳐왔습니다. 보통이 아니라 초강력 허리케인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요번에 갔더니 그때 허리케인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미치라는 이름의 그 허리케인이 강타를 한 것입니다. 나흘 동안 폭우가 쏟아지면서 온두라스에 있는 100개가 넘는 모든 다리들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파손되고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요번에 가서 얘기 들으니까 8,000명이 죽었대요. 공식적으로 그 숫자가 8,000이니까 비공식적으로 돌아가신 분들까지 합치면 아마 더 많은 숫자가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이 버틴 다리가 딱 하나 혼두라스에 있었는데 그 다리가 저 다리였습니다. 그런데요, 허리케인이 왔을 때도 아무 문제 없었던 그 튼튼한 다리가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니까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몇 번째 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상하지? 어딘가 모르게 한번 따라 합시다. 이상하다. 뭐가 이상합니까? 우선 다리 양쪽으로 길이 없습니다. 길이 물에 다 쓸려가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원래 다리 밑에 있었던 강이 어느새 다리 옆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홍수가 나면서 물줄기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저렇게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다리는 별명이 붙기 시작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다리, 그 다음에 튼튼하긴 한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리, 아무도 이용 안 해요. 저 다리 뭐 사람도 자동차도 뭐 이용할 수가 없죠. 영어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The Bridge to Nowhere. 다 명예롭지 못한 그런 별명들이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웃었지만 저 다리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금방 그 웃음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몇 년 전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지구적인 재앙 코비드-19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생태계를 송두리째 엄청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치 허리케인 미치가 저 쫄루떼가 강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는 개인이건 기업이건 교회건 누구든 간에 두 가지 옵션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허리케인도 이겨냈어. 저 다리처럼 우리는 끄떡없이 버텨냈어. 그러면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서 비록 지금 다리가 강이 저렇게 옮겨지긴 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끊어진 손님들도 우리 가게로 다시 올 것이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안 나오고 있는 교인들도 언젠가는 교회에 다시 다 나오게 될 거야. 우리 교회는 튼튼한 교회니까.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기업,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이게 이제 첫 번째 옵션이죠. 두 번째 옵션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시간도 또 들어가고 돈도 더 투자해야 되지만 아무도 이용하지 않으니 저 옮겨진 강물 위로 빨리 다리를 조금 더 연장시켜서, 그리고 다리로 이어지는 길을 또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시 이 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은 모두에게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위기를 그냥 그대로 위기로 끌어안고 버티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또 기회로 이렇게 역전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식당만 하더라도 팬데믹이 터지자 손님이 뚝 끊어졌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도 얼마 동안은 버텨보다가 너무 손님이 안 오니까 결국 문을 닫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버텨보자 이를 악물고 가게 바깥에 도로에다가 그 익스텐더 가건물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는 손님들이 또 한두 분 와서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PPP 론이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손님은 뜸했지만 아주 재정적으로는 넉넉해지는 그런 식당들도 우리 주변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상황을 위기로 맞이해서 망하는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리를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로 연결을 시켜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유람선 교회가 있고 또 항공모함 교회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다니신 지가 한 5년쯤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설명하면 잔소리입니다. 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또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교회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선교적 교회가 있습니다. 전통적 교회, 뭐 영어로 표현한다면 traditional 혹은 conventional church가 있고, 이 한쪽에는 missional church가 있습니다. 이 missional church라고 할 때는 선교적 교회인데, 이것은 mission doing church와는 구별이 됩니다. mission doing church는 선교를 하는 교회인데 1년에 몇 차례 프로젝트로 뭐 어느 나라에 갔다 오고 또 어느 지역에 갔다 오고 거기 가는 팀들이 또 다녀오고, 그래서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미션 도잉 처치인데 보통 이 전통적 교회들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조금 더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선교학 시간에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꽃은 탐으로써 비로소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앞서가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말을 처음 이렇게 보고 듣는 순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뜻이겠구나 하고 나중에서야 이해가 되면서 그 의미가 얼마나 확 와닿는지 아주 뭐에 이렇게 방망이로 한번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신선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불은 탐으로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네요, 벌써. 하나 물어볼게요. 꺼진 불도 불인가요, 아닌가요? 꺼진 불은 불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뭐 인심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꺼진 불은 더 이상 불이 아니죠. 네. 그런 것처럼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교회겠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이 보실 때에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건물이고 그냥 동호인들의 모임일 뿐이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많은 일을 합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많은 일들을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도와 선교는 몇 번째일까요? n분의 1이 아닙니다. 많은 활동 중에 하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든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뭐 예배를 하든 뭘 하든 모든 일의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전도와 선교여야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아주 정말 빛의 속도로 드리블을 하면서 상대편 수비수를 제치고 막 그렇게 플레이를 하지만 골문 앞에서는 골 넣을 생각 안 하고 다시 가운데로 이렇게 볼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그 선수는 이미 손흥민이 아닙니다. 축구 선수는 뭐
뭘 하든 수비수의 위치에 있든 뭐 공격수의 위치에 있든 미들필더건 어디에 있더건 심지어 골키퍼까지라도 저들의 최종적인 관심은 무엇이다? 골을 넣는 거죠.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면 그 사람들은 프로 선수가 아니죠. 심지어 골키퍼도 골 넣어요. 수비수도 골 넣는다고요. 그리고 골을 넣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골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영혼 구원 그러면 또 좀 어려운 얘기를 또 넘어가네, 나는 그런 얘기만 들으면 부담스러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부탁하신 그 아주 좋은 것,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이것을 교회 울타리 너머에 있는, 그것을 모르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라고, 이것을 전해주라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어떻게 나눠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왜 오셨고 왜 고난을 당하셨고 왜 죽으셨고 그리고 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 후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그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나누라고. Let them know, let him know.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교회의 1차적 사명은 바로 전도와 선교로구나.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나와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할 때는 꼭 멀리 비행기 타고 가서 하는 것만이 선교는 아니에요. 여기 가까운 메인 스트리트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동양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전도라기보다는 선교입니다. 타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미 와 있는 세계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 캐나다에 여행 중에 거기에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슬쩍 전도지를 주면서 혹은 희망의 속삭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전도했다. 이것은 캐나다에서 한 것이지만 이거는 전도라고 말을 하면 좋겠죠. 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니까. 여러분, 교회의 1차적 사명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말하는 전도 혹은 선교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어색한 침묵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자, 세상은 우리가 지금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는데 잠시 관점을 저쪽으로 옮겨서, 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지금 그들 나름대로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냥 장시간 붙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은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를 막 집어넣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때로는 막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쓰나미처럼 막 들어오고 있는,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교회 울타리 너머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더 뜨겁게 우리 것을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통적인 교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를 하긴 하는데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해요. 늘 가는 사람들이 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은 기도 혹은 물질로 늘 후원하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가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동네에서 조깅하는 분들 보죠? 이렇게 뚱뚱한 분들이 주로 하나요? 아니면 날씬한 분들이 하나요? 난 그게 너무 이상해. 좀 이런 분들이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별로 군살도 없는 분들이 왜 저렇게 냅다 달릴까? 저 몸매 자랑하는 거 아니야 혹시? 또 짐이나 이런 데 가도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이고 그냥 운동 안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 미식 축구장에서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미식 축구. 여러분, 미식 축구가 얼마나 이게 아주 거칩니까? 부상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거기 앉아서, 크리스찬이에요, 글을 썼어요. 미식 축구는 너무나 불합리하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정말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고,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 관중석에 앉아서 지금도 햄버거와 콜라를 마시고 있다. 뭔가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운동장에 내려와서 좀 뛰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냅다 뛰는 사람들은 좀 올라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전통적 교회의 한 단면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대표로 하는 선교, 이게 전통적 선교라면 전 교인이 참가하는 선교,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전통적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는데 관심을 가집니다. 최고의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최우선 관심을 둡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목회자와 선교사가 중심이 되고 또 선교팀들이 늘 중심이 돼서 움직이지만, 선교적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힘쓴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모이셨어요. 그러면 예배 마치면 이제 삶의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죠. 그런데 선교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멀리 안 나가더라도, 굳이 비행기 티켓을 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혹은 산책하는 공원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에게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부탁받은 것을 그들과 나누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없는 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있으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으니까, 꼭 말로 안 하더라도 SNS를 통해서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디지털을 통해서라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교인들이 모여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교회는 그 해에 한 팀도 해외로 내버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프로젝트의 문제가 아니고 체질, 분위기, 그 교회에 흐르는 그 영적 공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고등부 졸업식을 선교사 파송식으로 했습니다. 6월 22일에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중등부 이상,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청년부, PIF, 또 우리 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상급 학교로 어드밴스 하는, 대학으로 가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전에는 졸업장을 줬어요. Certificate of Graduation 혹은 Certificate of Commencement, 졸업장을 줬는데 이번에는 Certificate of Commission 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사 파송장을 주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너를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드미션을 주셨어. 정말 감사하지, 축하해. 그런데 그거는 너 자랑하라고, 부모님 기쁨 되라고, 그리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좋은 직장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너 거기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캠퍼스 선교사로.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도 첫 1학년 때 70%가 교회를 안 나가고 졸업반쯤 되면 90%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데, 아이비리그 대학일수록 더 심하다는데, 너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은혜 받았잖아.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너의 하나님이 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낯선 환경에 가더라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를 이제 선교사로 보내는 거야. 캄캄할수록 한 자루의 촛불이 큰 힘을 발휘해. 밝은 대낮에는 촛불 10자루 켜도 티도 안 나는데 캄캄한 곳에 가면 너 촛불 한 자루가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거야. 이게 너의 사명이야. 이번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를 담고, 그날 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가운데 앉아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맨 앞에 서시고 또 장로님들이 좌우에 뒤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혼더라우스에 우리 청소년들이 70명이 갔잖아요.
그 선교 일본지에 갔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아이들 숙소를 한번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더운데 이번에 그 시설을 다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했지만 에어컨이 또 몇 군데가 안 돼가지고 애들이 고생한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근데 애들은 그걸 고생이라고 여기질 않더라고요. 근데 방을 열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방에, 청소년들 방 보셨죠? 집에 그냥 허물 벗어놓은 거 그대로, 뭐 입는 사람 벗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지 하여튼 그래서 부모들이 그 방을 지나갈 때는 막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듯이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 방을 열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뉴욕하고 똑같아. 허물 그냥 벗어놓은 채로 다 있어. 그냥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그 동네 애들 300명을 많놓고 하는 거 보면 영락없는 의젓한 선교사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땀을 비 오듯이 쏟으면서도 애들의 표정이 얼마나 진지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준비기도 하고 찬양할 때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비록 방은 지저분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50년 동안 정말 튼튼한 교회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이민교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하게 큰 임팩트를 미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정말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교회에 앉아 계시는가 여러분은 안에서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밖에 한번 나가봐요. 이번에 10월 달에 있을 크루즈 한번 타봐요. 그러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오셨나요? 프라미스 교회. 그러면 프라미스 교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는 선교의 대명사가 되었고, 선교하는 교회, 정말 세계에 임팩트를 미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바깥도 다니면서 알고 또 교회에 돌아오면 우리 교회 내부 사정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부족해서도 그렇고 아직도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고 또 갈 길이 멀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더 많은 분들은 분명히 포텐셜이 있는데 이게 마치 프로즌 애시드, 얼어붙은 그 자산처럼 이게 이렇게 풀어지기만 하면 정말 이분들이 그 기술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고 사실은 관심도 있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런 길을 제대로 잘 만들어드리지 못해서 우리 오늘 새가족들도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말이 새가족이지 정말 한 분 한 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정말 이전에 10사람 목을 감당하시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혹은 이사를 오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이렇게 이 항공모함으로 오셨는데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놀라운 포텐셜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이분들이 정말 디프로스트, 그 꽁꽁 얼어붙은 것을 디프로스트만 시켜서 남은 생애만이라도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또 짬을 내서 선교와 전도도 하고, 그래서 막 전에처럼 100명, 200명, 300명씩 그렇게 가지는 않더라도 5명씩, 10명씩 이 미용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그분들끼리 모여서 우리 한번 선교합시다. 날짜를 정해서 우리 저 캄보디아에 거기 예수 마을이 있다는데
거기 아이들과 주민들 머리를 한번 좀 손질해주고 옵시다.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고 또 그곳과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주고, 그러면 가서 그 기술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선교도 하고 아이들도 안아주고, 또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록 말은 안 통하지만 정말 그분들은 느끼잖아요. 이분들이 여기까지 왜 왔는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이분들을 통해서 느끼게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 선수들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교, 그런 것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 아까 사진에서 봤던 저 다리, 튼튼하지만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누구나 편안히 올 수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거기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이 그 다리를 통해서 그들에게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번에 그 화재의 그 다리를 가 보았습니다. 정말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번에 축구 선교하는 4도시 중에 2번째 도시가 바로 저 도시였어요. 그래서 다리를 가보니까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복구가 잘 되었습니다. 차들이 왕복 2차선으로 부지런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1998년 다리가 이제 저렇게 뚝 끊어지고, 그리고 4년 동안을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2년에 다리 보수 공사가 시작이 되고 2003년도에 재개통이 되었습니다. 길도 생기고 또 있던 다리의 양쪽으로 연장된 다리가 있었는데, 한번 차 안에서 그냥 찍은 건데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 다리로 지금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졸루테카 다리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장된 구간이고, 여기 올드 브리지. 여기도 새롭게 연장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이용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는 다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Bridge to nowhere가 아니고 Bridge to everywhere로 쓰임받는 그런 다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 다리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이제 50년의 영광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Bridge to everywhere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난주에 등록하신 그 새 가족부터 시작하여 우리 교회를 40년, 50년째 섬기시는 그런 오래되신 분들까지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으니,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은사와 그리고 가능성을 총동원해서 2가지 갈래길이 우리 앞에 옵션으로 주어져 있는데, 정말 남은 생애만이라도 귀하게 잘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인정과 상급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